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어떤 면에서 한 주간 중에 제일 길고 긴 날이라고 할 수 있죠. 힘든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믿음 안에서 이겨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잘 또 승리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날마다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알았지만 결국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맨날 같이 유대인들은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뜻,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못했어요. 뭘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정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뭘 한 거예요? 결국에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 바울은 그날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두 가지를 전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것이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빌라도에게 재판을 회부해서 빌라도의 손에 대해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뭐에 대해 증거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구원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했을 때 이 구원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치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형 집행이 끝나면 사형수는 풀려나요.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멈추지 않았죠. 구원의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향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다고 전부인가요?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요즘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소년범에 대한 드라마예요. 근데 이 소년범에 대한 드라마인데 소년범들에 대한 드라마인데 참 소년범들이 왜 생기느냐?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전쟁에 빠지느냐? 범죄에 빠지느냐?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란 거예요. 그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뭐예요? 결코 그 사람은 감옥에서 다시 나와도 정말 돌아갈 데가 없고 받아주는 가정이 없으면 다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범들이 계속해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감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받아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향한 구원이냐? 돌아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향한 구원이에요?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걸 끝나지 않죠. 뭘 했어요? 우리에겐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증언한 것.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을 받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과 부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전 어떤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구두를 닦는 사람들을 이렇게 못 보는데 예전에만 해도 뭐 40년 전, 50년만 해도 구두 닦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슈샴보이라고 해서 구두 닦는 아이들이 주로 구두 닦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었죠. 근데 이 구두를 닦는데 한 번은 구두를 닦는데 신사가 와서 구두를 닦는데 이 아이가 구두를 닦을 때 너무 휘파람을 불면서 기분 노래 부르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물은 거죠. 아니 너는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니? 그렇게 기쁘니?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이, 저는 구두 닦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저는 희망을 닦고 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구두 닦기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희망을 닦고 있다. 참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디킨즈라고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올리버 트위스 같은 소설을 쓴 영국에 뛰어난 소설가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것들이 다 뭐예요? 소설에 나중에 다 녹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희망을 닦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을 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똑같은 삶을 살아도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라보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향,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